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끓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계약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이게 레위기 24장하고 연결되는데 그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그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기름 불을 24시간 밝히라는 이제 내용인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성전이 잠깐 좀 봐볼래요? 성전이 우선 여기 휘장이죠, 그죠? 휘장이고 여기가 지성소란 말이죠. 여기 떡상이 있고 여기 이제 그 촛대가 있고 이제 분향단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는데 알다시피 사방이 다 막혀 있잖아요. 사방이 다 이게 창이 없어요. 이게 지금 창이 없고 여기 문도 이제 여기도 물론 휘장이죠. 이거도 휘장인데 천사가 없는 휘장이죠. 휘장인데 막혀 있습니다. 다 막혀 있어서 이거는 뭐가 없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가 하면 불빛이 없으면 안에서 사실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업무상 빛이 필요해서 불을 밝히라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요 떡상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이신데 동시에 요거는 12지파란 말이에요.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올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이 떡을 보려면 빛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빛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지성소가 또 뭐지? 지성소가. 이 지성소는 평소에 없어요. 하는데 지성소는 여기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 뭔가 그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셰키나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말로 영광의 빛이 비쳐서 그곳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빛이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분향할 때 제사장이 들어갈 때 이 분향 창 있죠. 창에 동방교회인가 서방교회인가 동방교회인 것 같은데 카톨릭도 그러나 모르겠네. 뭐 들고 이렇게 하죠. 연기나는 거. 그게 이제 분향 대지상에 지성소 들어가는 그거와 똑같은 그걸 이제 시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갈 때 연기로 자욱하게 해서 하나님의 불빛을 하나님을 가리는 의미로 연기 자욱하게 해서 여기 시부를 봐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하는 하는 말씀이 촛대 요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꺼뜨리지 마는데 요 불이 뭘로 되는가 하면 그 감람류 있죠. 감람류를 가지고 여기 기름을 만들거든요. 근데 감람류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기도하잖아요. 그 감람류가 이스라엘에 좀 흔해요. 흔한 기름인데 요 기름이 여기서 타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기름 자체가 순수해야 돼요. 기름이. 왜 그런가 하면 다 막혀있기 때문에 그을음이 최소화시켜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감람류 자체로 굉장히 다른 걸 섞으면 안 됩니다. 이게 다음에 이제 기름 얘기할 때 나올 건데 여기는 오로지 순수 기름으로 여기 태우도록 돼 있어요. 순수한 기름으로. 할렐루야. 요 내용인데 이게 이제 갖는 그 신구약적인 영적인 의미,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신 건데 이 계시에 갖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설교를 주제별 설교라고 그래요. 이런 설교를 이거를 좀 이해를 하려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맨 먼저 창조한 게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서 빛이 있으니까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낮과 밤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빛이 요한계시록 가보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내피하는 빛이었다 그 말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을 넘어가면 우리 최초의 인류 조상이었던 아담이 하와 부부가 그만 이 빛을 거절을 해요. 이 빛을 결국은 자신으로부터 쫓아내버리죠.
그러면서 모든 인류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전부가 다 우리가 다 어둠 가운데 들어가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 땅에는 물리적으로는 세상에 뭐 태양빛도 있고 달빛도 있고 어떤 물리적 빛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그 물리학적인 빛을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물리학적인 빛을 통해서 영적인 빛이 무엇인가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빛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세워져야 되느냐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전부 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주신 거예요. 맞죠? 그 빛을 요걸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다 그러면 누구와 함께 있다 그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 말인 거죠. 할렐루야. 이걸 이제 신약으로 넘어서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번제단에서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다음에 이 율법으로 약속했던 이 빛이 기름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당신이 빛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빛이 우리 주님이신데 요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당신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다음에 죄를 제거하신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셨다가 거기에서 성령을 보내시죠. 결국 이 기름은 뭐냐?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뭘 준비하라 그 말이죠? 성령. 그러니까 24시간 365일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과 동행하라 그 말이에요. 쉽게 신약으로 얘기하자면 그 말이 되는 거 맞죠? 네, 그러니까 요거를 그래서 딱 정리해서 이제 구약적인 말과 성경을 딱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잠언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잠언 20장을 잠깐 들어봐봐요. 20장 27장 한번 여기까지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게 이겁니다. 이거. 저게 이제 시편 119편에 가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고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은 요한복음에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여기에 겪은 빛이란 말이에요.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나이가 누군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빛이 나이가 와야만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요 얘기를 가지고 딱 보니까 사람의 영혼은 저 영혼이 뭔가 마음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궁극적인 최종적인 자리가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이 마음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고? 빛이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빛이. 그러니까 그 빛이 뭔데? 여호와의 등불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등불.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래서 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요 얘기 쭉 해서 결론은 뭐냐? 이 결론은 우리가 빛을 밝히라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할 수 있느냐? 결국은 내 마음을 잘 관리를 해서 이 빛이 항상 24시간 꺼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유지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려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느냐 그 말이에요. 어디에? 그거를 잘 쏘는 게 잠언서 4장이에요. 4장 열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 뭘 마음속에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그러니까 항상 뭘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항상 그 말씀을 눈으로 봐서 가슴판에 새겨놓으라. 마음판에 완전히 각인하라 그 말 아니겠어요? 그 다음 22절 시작.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되면 당연히 그것이 뭡니까? 말씀인 거죠. 말씀. 그 말씀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 빛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할렐루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그러면 이걸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어떻게 하면 계속
관리하고 이거 지켜나갈 것이냐. 방법론으로서는 23절 이어 내용이에요. 시작. 모든 지키려 바랄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 구원이 나온다. 그 말이죠. 그죠?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결정된다? 마음. 할렐루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항상 요걸 지키는 데 있어서 항상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 중에 하나가 뭐다? 말이다 그 말이죠. 말. 구부러진 말 내 입에서 버리며,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쉽게 해서 우리 그 이영훈 목사님 그 절대감사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영훈 목사님 말씀 100%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모름지기 뭐만 있어야 된다? 입에서 감사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렇게 우리 엮여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참 이렇게 부정한 말들 우리 입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많이 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름지기 궁극적으로 뭘로 마무리돼야 된다? 감사의 말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12월 감사의 줄이 나옵니다만은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뭐냐 똑같은 말이죠.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그러니까 불평, 불만 하지 말아라. 불평, 불만 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25절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을 내 앞에서 곱게.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보는 걸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말을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뭘 조심하고 눈을 조심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26절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행동을 똑바로 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설 자리 안 들 자리, 갈 자리 안 갈 자리를 구별해야 된다 그 말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교만한 자리에 교만하지 않냐고, 쉴만한 물가로 나가는 거죠. 그죠? 쉴만한 물가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쉴만한 물가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그 마음을 우리가 관리함에 있어서 구약의 사례와 신약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딱 정리해 보니까 뭘 조심해야 되느냐? 보는 걸 조심해야 되고 또 뭘 조심해야 되고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되고 이 말은 어디서 출발하냐? 보고 하느냐? 들리는 걸 조심해야 돼. 들리는 거. 그러니까 복된 귀가 돼야 돼요. 복된 귀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고 듣는 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보고 듣는 거를. 그 보고 듣는 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결정이 되거든요. 사람은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 이른다잖아요. 그러면 사례를 좀 가보겠는데 사례를 우리 그 마태복음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산상수죠. 옛날에 한번 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을 해하지 말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냐. 나오죠?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의 눈이 항상 어디를 향한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여기 오늘 본문 보니까 돈을 향한다는 거예요. 돈을. 우리의 모든 시선이 돈을 향해서 그 돈이 우리에 매몰돼서 우리가 돈에 의해서 자유롭지 못하더라고. 그 말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돈을 보지 말고 이제 뭘 보라는 거예요. 황금을 보지 말고 뭘 보라? 뭘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잖아요. 하늘의 보물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우리가 왜 예수님을 보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호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산성.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 돈이 방패고 산성이고 전능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돈을 묵상하고 돈을 자꾸 보는 거야. 자꾸 선악과를 보는 거예요. 선악과를 봐봐야 내가 아는 지식이랑 죄밖에 알 길이 없어요. 그거는 죽는 길밖에 없어요. 오직 뭘 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붙들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있는 성령을 꽉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붙들어야 된다.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성령 찬양을 시작한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때문에. 할렐루야. 이어서 가봅니다. 22절. 눈을 몸에 등불이 나오잖아요. 눈이 뭐다?
몸의 등불. 그러니까 눈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게 되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끊임없이 지금 우리 주님 말씀하면 우리가 하나님 받다가 뭐 받다 또 황금을 받다가 또 하나님 받다가 황금 받다 자꾸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 산상수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예화를 드시잖아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를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주던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나님은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가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축하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자꾸 돈 자꾸 미혹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죠? 뭐 때문에? 내일이라고 하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내일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없자요. 내일이란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은 내가 네 아버지고 내가 네 주인이다. 자꾸 우리 주님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 성도들은 이 성경에 의하면 성도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해서 우리가 애타게 그렇게 구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럼 우리가 쉽게 해서 그냥 무의도식 하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가 있어야 될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전제 조건을 그는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변할 수도 없고 바뀔 수도 없고 이건 어떻게 하나님 무조건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책임지신 거잖아요. 우리는 책임 못 지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한다 해결한다 안 한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 구하는 부분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냉정하게 뭘 생각해 봐야 되냐.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인 것인가. 이 두 가지 관례를 여러분 스스로가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달란트대로 각자의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다 보내셨거든요. 어떤 사람은 나무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금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깨끗한 그릇으로 보내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안 채우신다? 채우신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순위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무너지면 우리는 계속 땅의 것에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땅의 것에 매몰되면 계속 우리는 황금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속 우리는 걱정이 떠나갈 길이 없어요. 내일을 걱정하지 마는데 왜 내일을 걱정해요? 권사님, 자녀들의 내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들의 내일 권사님 걱정하실 일이 아니에요. 누가 걱정하실 일이에요? 주님이 걱정하실 일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오면서 이제 그 집사람하고 제가 아침에 오면서 집사람이 미국에 있는 정오도 사실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트럼프라는 것 때문에 아주 기독거리를 많이 만들어놔요, 트럼프가. 요즘은 또 그 셧다운 돼가지고 아시다시피 제가 공무원들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축풍 낙엽이 돼 있어요. 그 급여도 안 나와요, 공무원들이. 심각하잖아요. 미국이라는 사회가 완전 돈 없으면은 그냥 길거리 나앉은 사회라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불안불안한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카톡방에 우리 딸이 저한테 아빠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집에서 기도 문자를 보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를 쭉 하는데 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허락하신 거는 기도하라고 하신 거구나. 저도 자연스럽게 왔어요. 그래서 그 정호한테는 기도해라. 그냥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복이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이다. 그래야 그래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걸 허락한 거는 간단한 겁니다. 당신이 우리와 자꾸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오면서 집사람이 지금 동호는 이제 대학원 때문에 지금 저기 하고 정현 이제 그 나이가 결혼 때문에 이제 저기 하는데 저는 걱정은 안 해요. 왜 걱정 안 하느냐? 아니 하나님이 어차피 당신 건데 내 것이 아니잖아요. 우선 애들이 그렇지 않아요? 쟤들 인생이 내 인생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께서 일단 약속하고 저한테 허락하셨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 주어진 상태에서 내가 하는 거 또 하나는 뭐냐냐? 내가 하는 거는 기도해요. 저는 그래서 새 아이들을 위해서는 항상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난 특별히 애들한테 기도를 뭘 기도하는가 하면 저는 배우지 않고 기도합니다. 미래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해요. 그래서 뭐 놓고 기도하냐? 우리 둘째 딸내미는 내가 본 입장에서 우리 둘째 딸은 남편이 신앙이 반듯해야 돼요. 다니엘 같은 남편을 만나게 되도록 기도를 해요. 다니엘 같은 남편. 우리 동원한 놈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 놈은 신앙이 좀 약해.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는 여계백 같은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 기도의 핵심이에요. 다른 미래 뭐 해달라. 저는 그건 기도 안 합니다. 거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땅에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가장 합당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저는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우 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가 저는 항상 그래요. 이렇게 기도 제목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 듣고 싶은가 보다. 할렐루야. 우리 큰 누님 지금 사실 투변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실 오남매가 다 신앙이 좋아요. 신앙이 좋은데 우리 큰 누님이 맞은데 큰 누님이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저는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오남매를 무지무지 사랑하시는구나. 왜 그렇죠? 사경을 해보니까 항상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없으면 기도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기도 안 해요. 누님이 그러니까 항상 저도 말씀이 내가 추태하면서 누님 여기 보내줘야 되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이게 하나의 부담이 부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에 시간이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거든요. 그게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께서 누님을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 누님은. 근데 오로지 하나 딱 뭐가 있느냐. 히스기야 왕이 입었던 은혜. 저한테 주는 건 그거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입었던 은혜. 그 은혜 외에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누나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좀 달라고 저는 그 기도만 하고 있어요. 다른 기도 안 합니다. 그 암이 치료됐어요 마세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냥 뭘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으시면 생명을 히스기야처럼 15년을 연다고 해서 암을 가지고 가든 아니 치료가 되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된다? 항상 깨어있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얘기한 거예요. 뭘 관리하라? 마음을 관리하라. 이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마음을. 성령으로 항상 우리가 채워지려면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항상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이.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중보자로.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안 되면 끊어지는 거니까 다리가 끊어져 버리면 교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 다리로 부름받은 거예요. 다리로. 다리가 없으면 되겠냐고. 못 건너간다니까. 우리가 무지무지 중요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사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 다리로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가 사무엘상 16장 열어봐요. 사무엘상 16장.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기가 막히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어제도 그 얘기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보는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두 번 큰 실수를 했어요. 두 번. 그 귀한 종이 두 번. 하나가 뭐냐?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어요. 자녀 교육. 신앙이 이거 실패했어. 사무엘이. 또 하나는 뭐냐? 바로 이 자리예요.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주의 종으로서 자기가 세야 되고 가르쳐야 될지를 본인 스스로가 깊은 반성해야 될 자리가 본인도 똑같이 실수를 했어요. 지금. 누구처럼? 사울왕처럼. 그거 지적한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 마지막에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뭡니까? 보기에 좋은 거. 눈에 보기에 좋은 거. 원래 구하는 거 뭘 구해야 되는데? 원래 구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뭘 구했어요, 여러분?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걸 구했단 말이에요. 400년의 세월 동안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숙제를 못했다 그 말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좋아하는 너희들이 보기에 좋은 왕을 내가 세워줄게. 그거 세운 게 사울왕 아닙니까? 그게 화로했죠. 야 우리도 드디어 이방 민족처럼 그 못지않은 그런 하나님 축복이 많은가 보다. 화로를 했어요. 그래서 하거든 사울왕이 자식에서.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울왕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종의 길을 못 간단 말이에요. 그걸 질타하신 거 아닙니까? 이걸 누가 맨 먼저 캐치를 했어야 되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캐치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여호와는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여호와는. 할렐루야. 근데 본인이 스스로 가가지고 사울과 똑같은 그런 시행착오를 범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 다윗을 기름 붓죠. 할렐루야. 다윗이 기름은 다윗 뭐 얘기하라면 저희 많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례가 어디를 가는가 하면 민수기 14장을 가봐요. 세 번째 사례. 시작. 13장부터. 13장.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멋지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까. 계속 뭘 얘기하는 거죠? 보기에 보았다는 겁니다. 뭘 보았다는 거죠? 현실을 봤다는 거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자꾸 현실에 자꾸 타협을 해요. 현실에.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당시에 사람들로 보기 방식으로 구원을 안 하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 보기의 방식으로 구원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종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외국의 군대를 투입해서 원군을 붙여가지고 무기를 적해서 그 사람들의 힘을 강대하게 해가지고 무력으로 싸워서 이겨서 나왔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죠, 여러분? 가장 천한 자리, 가장 못난 자리,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 아닙니까? 그게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공짜가 아니에요. 당신이 대신 그 희생의 자리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걸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그럼 이들이 출발부터서 처음부터서 이미 그들의 인생 자체가 틀린 거예요. 가나안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약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빨리 눈치를 챘어야죠. 그리고 그들이 가는 자리가 가나안 땅이에요. 애굽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이었는데 그 땅이 그 첫 조상 아브라함도 기근을 만나서 피했던 자리고
야곱도 애굽으로 넘어올 때 기근 만났을 때 그냥 그 땅이 항상 뭐가 있는 땅이라는 겁니까? 기근이 끊이지 않는 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봤었을 때는 약속이 땅이 말이 좋아 약속이지 개털이 땅이다 그 말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결국 그 땅 뭘로 뭐 어떻게 살아가는 땅이다.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다. 이걸 알았어야 돼요. 이거를 뭐처럼 우리가 조공의 자리에서 은혜로 구원함 받은 것처럼 이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함만 나갔을 때는 이제는 오직 이 길은 무슨 길이어야 된다. 은혜의 길이어야 된다. 이거를 계속 하나님께서 가르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바로 안 들어보내요. 요거 가르치려고 돌려버리잖아요. 어디로? 홍해 앞으로. 홍해를 무슨 수로 건넙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히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은혜로 그걸 건너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배웠어야죠. 가나안 땅 계속 광야 길도 여러분 30년 동안에 그게 하늘에서 만나 며칠하면 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내 실력과 능력으로 살아갈 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땅. 할렐루야. 그 땅에 섰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테스트한 거예요. 테스트. 자기들이 쓸데없이 그 12명 정탐꾼에서 그들이 만들어가지고 주제넘게 가가지고 정탐하고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10대 2로 10명의 의견에 그들이 동조를 하죠. 10명이 현실적 얘기를 하니까 2명은 꿈 같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항상 뭐를 듣는 거를 내 보여진 대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조심하라. 보는 것을 조심하고 듣는 걸 조심하고. 항상 마음을 지키라 그 말은 쉽지 않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사장이 24시간 여러분 저 성전에 그 불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잠 안 자야 돼. 밤에 철야해야 되는데. 그러고 졸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혹시 무슨 일 할지 그거 만약에 불 잘못하면 바람이나 불어가지고 저기 하면 홀라당 타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잖아요. 천막인데. 항상 조심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이 항상 우리로 하여금 주의를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을 전제를 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 관리가 늘 깨어서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조심할 게 뭐다? 첫 번째, 뭘 조심하라 여러분? 보는 걸 조심하라. 보는 걸 보되 뭘 보라 여러분? 말씀의 빛에 비춰서 보라는 거예요. 말씀의 빛에 비춰서. 그 다음에 듣는 걸 조심해야 돼요. 듣는 걸. 뭘 어떻게 들으라고 여러분? 말씀에 비춰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젠가 어젠가 새롭게 프로를 보는데 그 김병교 선교사인가 이 소위 말하는 돌파 원광대학교에서 아마 불교학과를 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소록도에 복음을 전하고 서울도 사람들 불쌍하잖아요. 이제 원래 불교가 이제 그 어떤 그 전생에 그 전과 인과응보라고 생각하나 뭐 업보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거 부처님 모셔서 그 환생했을 때는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복음이죠. 불교 복음이죠. 불교 복음을 통해서 한세 스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거기 들어갔더라고요. 거기에 소록도에 없는 그 사찰을 만들어서 땡종으로서 이제 거기서 7년 동안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사람들이 90%가 그리스도인이란다. 그 사람도 왜 자기한테 복음을 전하대 자기한테. 그 사람이 저기 예수입니다. 상식적으로 그 환자들과 정말 세상에서 가장 천한 자고 버림받은 자 아닙니까? 막 갈 데 없는데 거기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 복음을 안 들을 것 같은데 그들이 예수를 믿어요. 90%가 그리스도인이래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3만 분 넘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게 이러지죠, 여러분. 기가 막히죠. 근데 이분이 7년 동안 하다가 자기 목탁을 두드리는데 갑자기 거기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장례를 치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 느닷없이 찬송가를 불더라는 거 계속 자기가 그거 안 하려고 찬송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죠, 사실. 누구 때문에? 한센스 병 그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그게 그 사람을 전도를 시킨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전도를 시킨 게 아니라 거기 환자들이 복음으로 본인이 성령의 불을 받아오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참된 기쁨을 준 거잖아요. 참된 소망을 준 거예요. 그거를 계속 얘기하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는데 나는 죽는 게 아니라는데 뭐. 그냥 폭탁 뜨다 성령이 아마 이 사람한테 임해가지고 이 사람이 개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선교사로 갔어요. 선교사로.
그 내용을 쭉그 어제 이제 그 스토리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어둠의 영이 있다는 거. 어둠의 영이. 근데 영안이 보이니까 어둠의 영. 어떻게 들려요? 어둠의 영을 몰아내려면 성령의 영이 우리한테 와야 돼요. 에베소서의 그 6장 8절일까 열어봐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을 하려니 이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뭐더니 어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어둠인 거죠, 여러분? 아담 안에서 우리는 귀신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거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어둠이라는 사실 안다 모른다. 모든 인간들이 그걸 몰라요. 자기는 다 빛이라고 생각을 해. 뭐가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어둠과 빛이라는 것은 영적인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우리 육적인 언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만이 뭐가 있다? 빛이 있는 겁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이걸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의 이 눈을 가려버리잖아요. 사흘 동안. 가려서 진정한 어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진정한 어둠이 뭐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게 진정한 어둠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내 안에 와 있어야 참된 빛이 있어서 우리가 빛된 자녀의 길을 가고 빛된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빛과 어둠 가운데 우리가 충돌하면서 갈등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새롭게 해서 프로가 좋더라고요. 들어가 보세요. 자주 보세요. 그 유튜브 들어가서 시작된 거 보지 말고 뭐 극우 프로그램 그걸 보지 말아요. 극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볼 시간 있으면 뭘 보라? 에? 이런 그 강정, 주의 종,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빛으로 세워져가 이런 사람들 이거 들으세요. 뭐 하는 걸 시작하면 들으세요. 여러분 그거 들으면 여러분 스스로 모르게 어둠이 들어옵니다. 무슨 어둠이 들어오죠? 미움의 어둠이 들어와요. 자꾸 상대방을 미워하고 상대방을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를 알게 되면 예수 안에 있으면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악하고 저기하더라도. 오늘 오기 전에도 제가 또 한 번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주의 종인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교회에서 이제 싸울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제 장로파하고 목사파하고 싸우죠. 자기는 목사파인데 그 장로님이 제일 싫어하는 장로님이 있었대요. 근데 그 장로가 항상 주보를 나눠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아침에 나오니까 내가 경험했다고 똑같은 경험을 했다. 세상이 틀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세상이 아침이라 보니까. 그래가지고 주일날 출근하는데 교회를 가는데 여전히 누가 제 가장 싫어하는 장로님이 주보를 다루거든요. 근데 예전에 장로님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장로님이 아니고 뭐 어떻겠다고. 그분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귀해서 자기가 뭘 가서 안고 울었답니다. 울었어요.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어둠의 영에 붙은 자 아니고 빛의 영이 있으면 원수라도 어떻게 된다? 사랑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거 국자에게 문제예요. 그거는.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뭐 한다?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지금 뭐 걷고 계신 분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 빛이 비침하게 되면 사랑으로 전부 다 감싸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게 우리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아멘 하셨어. 그러면 우리 아멘 했으니까 잠언 16장 읽고 끝내겠습니다. 잠언 16장. 시작.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24절 다시 한번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말씀이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